오늘 말씀 기록을 통해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보다 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백성들보다 특별히 나은 점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어 주셨고요. 하나님의 이 율법, 이 법규를 지켜서 행하면 복을 주시고, 그러나 지키지 아니하면 이제 징벌을 주시겠다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시면 역사책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제 끌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스라엘만큼 고통을 많이 받은 민족이 없어요. 극심한 고통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고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살펴보게 됩니다.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소멸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00년간 이집트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요. 노예로 있었던 그 상태에서 구출을 해 주셨습니다. 잠깐 이스라엘의 생성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는데요. 75세의 노인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제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귀한 약속을 여기서 해주시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100세 때, 75세 때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고요.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에 100세의 나이에 이제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이제 두 명의 이제 쌍둥이를 이제 낳게 되죠. 이름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이제 낳게 됩니다. 이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12아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12조상이 이제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요.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12아들 중에서 이제 11번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팔려가냐면 이집트에 있는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17세의 어린 나이에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요. 또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있던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이제 또 갇히는 내용이 이제 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 이 죄수 요셉이라는 이 아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30세쯤 되었을 때, 거의 한 30세쯤 되었죠. 3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아주 신분이 급상승하는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왕 이 파라오의 이 꿈을 이제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일이 이제 이 요셉에게 이제 일어나는데요. 30세의 나이, 당시 이집트는 이제 최강국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히브리 노예 그리고 죄수 신분인 요셉이 이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오르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오의 그 꿈을 꾼 대로 이 근동 지역에서는 엄청난 이제 기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그 가족들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은 이 가족들을 이집트 땅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보시게 되면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거주하냐면 이집트에서 가장 또 이렇게 그 살기 좋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조금 더 흘러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새 왕이 이제 이집트의 이 파라오가 되는 이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었고요. 국고 도시 비돔과 라암셋을 이제 건축하는 강제 노역장으로 동원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예 생활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약 400년의 세월이 이제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산의 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인구가 한 200만 명 가까이 이제 늘어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파라오 왕은 히브리 민족의 이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위기감을 이제 느낀 거예요. 자신 자국민보다 더 많은 숫자로 이렇게 막 불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사내 아이를 이제 낳게 되면은 즉시 죽이라는 그런 그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그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과 또 이제 남자아이를 이제 낳게 되면은 또 죽여야 되는 이런 아주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이제 지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 조상들의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한 나무예요. 사막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인데 불이 막 불타고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출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거기서 이제 모세와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 약속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하는 이런 약속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참으로 엄청난 약속이죠. 지금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에요. 물론 이제 모세가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도망쳐 나온 신분이지만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면서 모든 기력이 이제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노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네 동포를 이제 구출해 나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게 되고요. 지금 너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산, 신의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지 못했죠.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주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이거는 엄청난 국력이거든요. 엄청난 국력이고 아주 이 노동력을 지금 이제 공짜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파라오는 놓칠 수 없는 이 재산과 같은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겠다 했을 때 단칼에 이제 거부를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제 파라오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장자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장자, 이 가축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모든 그 첫 아들이 이제 다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각 집마다 아마 통곡 소리가 아마 일어났고요. 이 정신적인 이 공황 상태에 다 이제 빠져 있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 땅에서 떠나주기를 이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6월절 밤을 이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모세가 이렇게 함께 상대했던 그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누구냐면 아멘호텝 2세예요. 아멘호텝 2세인데 원래는 이제 장자가 승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왕위를 승계해야 되는 건데 차남이 왕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남인 투트모스 4세가 이제 왕위를 승계하는 장면이 여기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사적으로 이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이 되어 가지고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파라오가 정신을 차린 거죠. 다시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 중요한 재산을 내가 뺏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차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장면이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홍해바다 앞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넘실되고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이 병사들이 추격하고 있는 징태양난의 그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참 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시냐면은 이 홍해 바다를 이제 갈라서 마른 땅으로 지나게끔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장 뒤로 넘기셔가지고요.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 위로 다시 오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될 때에 바다가 자기 세력을 회복하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를 거슬러 도망하였으나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뒤엎으심에 물들이 돌아와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파라오의 온 군대를 덮고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기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홍해 바다 밑에 이 탐사를 해보니까 이 전차의 바퀴, 수레바퀴들이 지금 이제 있는 것을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세를 했지만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종살이한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이집트가 나와서 지금 이제 탈출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제국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약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제 흘러가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즉위하게 되었고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이제 두 왕국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대언자들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것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왕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이제 배도의 길을 걷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전 720년경에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120년이 흘러간 뒤에 이제 남유다 왕국도 역시 배도의 길을 이제 걷게 되어서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을 통해서 이제 멸망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딱 마치는 순간 참 놀라운 일이죠. 70년이 마치는 순간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페르시아 당시 이제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희한한 그 명령을 거기서 내리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페르시아가 제국이 엄청난 제국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발톱맛도 못한 그 이 아주 하찮은 민족이에요. 그 민족의 그 포로들을 이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있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하는 그 왕의 칙령을 내리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성경에 다 미리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성경 기록을 통해서 미리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이 시드기야 왕 때에 멸망할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을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이제 주전 586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었고요. 70년의 포로기를 딱 마친 뒤에 이제 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수룹바벨의 이 성전이 건축한 연대 요 시기를 딱 빼면은 정확하게 70년의 포로 기간이 이제 성취가 된 것으로 이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정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낯선 땅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 끌려갔지만 결코 소멸되지 않고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침공으로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내용이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3년 반의 공세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요,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 예언대로 이제 주후 70년경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13장 6절 7절입니다. 1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2-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 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여기에 나오는 이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3년 동안 와서 열매를 이제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이제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5번 열매를 이제 맺히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맺히는 열매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파게라고 그래요. 파게. 이 무화과 열매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맺혀지는 이 열매의 이름을 테헤나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처음 맺는 이 파게라고 하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처음 열리는 이 파게라는 무화과 나무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파게는. 파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음 열매가 맺히고 안 맺히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베어내 버리라고 지금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었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 이제 되었고요.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 있죠.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방랑을 하면서 다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로 보였어요. 불가능한 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교회로 이제 다 대체를 해버렸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대체 신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게 되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전혀 회복할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제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1절. 3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 이교도들에게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딱하게 여겼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행하느니라. 이교도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
곧 너희가 그들의 한가운데서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훼손해서 이제 이교도 나라, 이방 나라로 이제 다 이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에 보여주겠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1948년 5월 14일 기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의 독립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소멸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경 기록을 성취해 주시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류 역사의 시계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다시 한번 그 비유를 한번 보실 텐데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이고요.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그 싹을 내게 되면 너희가 이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절은 보면 봄부터 시작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봄부터 시작하질 않아요. 가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7월 1일이 이제 종교력으로 우리나라의 정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한 9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 이제 계절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가을, 겨울, 봄, 여름이 제일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계절이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싹을 낼 때, 이때가 바로 마지막 계절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셨던 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까지의 그 세대를 한 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세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한 가지가 남았어요. 성취해야 될 일이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무엇이 서 있냐면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 황금 돔 사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독립을 선포한 이후로 40년간 성전을 지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 사원만 이제 부숴버리고 그 위에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모든 기구가 완벽하게 지금 준비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한순간에 어떤 것만 이제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퍼즐처럼 이제 맞춰지는 그 시기를 향해서 이 세상은 이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은 마지막 환란을 또 통과합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제 일어날 일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환란, 7년 환란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통과할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7년 환란기는 창세 이후로 경험하지 못한 환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의 종살이, 그 다음에 또 바벨론 포로기, 또 로마의 침공보다도 더 극심한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시기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3년 반, 7년의 기간 중에서 마지막 3년 반은 아주 극심한 환란을 통과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게 되고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제 열시게 되는데요. 천년 왕국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존재는 참 이 하나님의 이 개입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 국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을 지금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진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간표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지금도 뉴스의 초점입니다. CNN 뉴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1948년, 1900년 동안 방황하던 이 민족이 독립을 선포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보면 KTX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질주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시대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너무나도 임박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의 이제 막바지,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서 기도할 때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빨리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이제 육체의 일로 지금 이제 모든 시간을 인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내 인생을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유심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잠깐 제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